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4절부터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6절부터 이어져서 53절까지는 바깥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이 살짝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는 첫 번째는 밭에 숨겨진 보물, 두 번째는 값진 진주, 세 번째는 그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인데요. 첫 번째 두 가지는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비유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가치입니다. 심판 때 나중에 얼마나 값이 있느냐는 그것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 지금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주를 지금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와 그 보물이 지금 얼마나 값이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에 하늘나라가 가치 있는 것일 거야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의 그 발견한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이 나오는데요. 이게 뭔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사실은 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이 있는 것을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가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에 파서 묻곤 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그 땅에 묻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든지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어, 또 죽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땅에 묻힌 보물을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땅을 파다 보면 이 안에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어떤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면 그 주인은 그 발견한 사람이 보물의 주인이 아니라 땅 주인이 그 보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발견은 내가 했지만 그 보물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찾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값어치를 알아보았고,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더 값진 보물을 삽니다. 이것이 뒤에 나오는 진주랑은 살짝 다른 그런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사는 상인은 그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구하고 있었는데 진정한 가치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 하니까 하늘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요. 한 사람은 찾으려고 애쓰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것은 그 하늘나라의 가치, 다시 말해서 자기가 찾은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중요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쟁취하는 행동, 하늘나라의 비유로 치면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하는 그러한 행동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아서 해변에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나온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이 나쁜 물고기는 그 질에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율법상 피해야 할 그런 물고기를 의미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에 보시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나쁜 물고기는 아마도 그러한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그런 물고기를 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과 가라지처럼 나중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렇게 지금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50절에 보시면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또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종말론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1절부터 또 5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물으시죠. 너희가 이런 것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제자들이 예 하고 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하고 이제 비유가 좀 대조가 되냐 하면은요.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비유를. 그래서 그 비유로 왜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좀 묻는 듯한 그런 게 있고요. 36절에는 아예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부탁하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와서는 뭐냐 하니까 이해다 했느냐 그러니까 이해다 했다고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이해도가 조금씩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11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라는 말씀과 함께 집주인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이것은 제자들을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에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에 있는 율법학자들은
새로운 하늘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그 하늘나라의 새로운 법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율법학자들이 또 누구에게 비유하시냐 하면은 집주인에게 비유하십니다.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 집주인 또는 과수원 주인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그 집주인이나 과수원 주인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후하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자들이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배우고 나면 그것을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에게만 이렇게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집주인처럼 이 집안에 있는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처럼 너희도 지금 배운 것 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가신 장면인데요. 그 나사렛이죠. 보시면은 그 12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으시고 그거보다는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계속하세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예수님 가족을 자기를 찾아왔던 그 가족을 만나러 가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장면이고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고향 동네를 방문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하고 그때 나오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하면서 나중에 가시면은 이방 사람들을 그 언급하셨어요. 그 엘리야 때 있었던 그 사렙다 마을의 과부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 시절에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 사람을 지금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쫓아낸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동일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를 다시 한번 방문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냥 염두에 두실 것은 그 내용이 있었고 또 약간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그 동일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한 번쯤 마음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그게 보시면 14장 55절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4명의 남동생들이 나옵니다. 그 누이들은 몇 명인지는 나오질 않는데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요. 56절에 적어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적어도 6남매는 더 두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마가복음 같은 데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요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엄청 바뀝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그 야고보와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엄청난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같은 사람은 신약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는 대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도 이 사람이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같으면은 그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쓴 저자입니다. 그것은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때 야고보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야고보서의 야고보니까 두 사람이 다 지금 5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그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55절에 보시면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의 가족을 다 알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57절에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 계신 말씀을 의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 13절과 9장 2절, 22절, 28절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것이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보탬이 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을 오물로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